야고보서 말씀 보십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두 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신설된 여기 9시 예배를 이렇게 부탁받으면서 3주 예배, 3주 말씀을 한꺼번에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받았습니다. 얘기는 3주, 세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 주부터 8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제 이런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있는가 하면 공동 서신이 있는 거죠. 바울 서신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저자를 알지 못하는 물론 히브리서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다음부터 나오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가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앞에는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동 서신은 이렇게 어디를 향한, 누구에게 향한라기보다는 누가 썼다 정도만 나오는 거죠. 야고보가 썼다.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요한이 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 또 유다가 쓴 편지, 이렇게 이제 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야고보가 썼을 때, 야고보가 쓴 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회람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볼 수 있게 한 서신이 이 야고보서부터 베드로서, 요한서, 유다서까지 이렇게 이제 서신들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볼 때 특별히 공동 서신 저자들 야고보, 베드로,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겁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요한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뜨거운 8월 한 달에, 또 여기 그 광고에 있는 것처럼 8월은 신앙 교육의 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 교육에 힘씁시다 한 이 8월에 또 이제 분주하게 밖에서 많이 좀 이제 이렇게 혼란 중에 대처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 곳에 꽂힌 그런 교육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리고 신약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 방향을 분명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분명히 잡고 그쪽을 향해서 열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그 방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 어디 있겠는가 고민해 봤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신앙의 양태들, 신앙의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신약교회에 구현이 됐을까?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책갈피를 안 하더라도 한 절밖에 안 되시니까 아시지요? 갈라디아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을 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갈라디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쯤에 로마서 혹은 갈라디아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가 바울인 거 아시지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게바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나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수를 청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자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죠. 예수님을 제외한 모퉁이 돌과 같은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지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는요, 일찌감치 순교했기 때문에 이 서신이 있을 때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당시 교회에 기둥 같은 자가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은 베드로보다 먼저 예루살렘의 첫 번째 감독이 됐던 사람입니다. 초대 감독이 된 것이죠.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야고보는 당시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좋은 사람들이 사실 아닙니다. 믿음 정말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 진짜 안 믿는 사람이죠. 정말 절벽 같은 사람들입니다. 벽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의인 야고보라는 별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또 다른 중요한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의 사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정신이 하도 없는 바람에 그렇게 시작을 못했는데,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말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예, 다들 아시죠, 그죠? 물론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딱 시작할 때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깜빡 이제 예수님도 아마 대충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야고보구나 하겠죠, 그죠? 그러나 야고보와 예수님은요, 다를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본은 너무너무 다르지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자로 오신 분이시지만 한 사람은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너무 천국과 지옥만큼, 하늘과 땅만큼 다르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살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말고 말이죠, 앞으로 올 사람들까지, 여러 사람들까지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였겠구나. 야고보가 얼마나 믿기 힘들었을까? 예수님 얼마나 믿기 힘들었을까? 같이 어릴 때 같이 자랐을 텐데, 조금 할 때부터 엄마 밥 줘! 이런 시절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그 목수돼 가지고 이렇게 목수 일할 때 옆에서 먼지 맞으면서 거기서 막 싸우던 사람이 예수님과 야고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조금 할 때부터 이렇게 야고보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생과 똑같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런 것을 눈뜨고 모조리 본 이 야고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 장형, 제일 큰 형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근엄하게 산상수훈할 때 그걸 뒤에 들으면서 어머 예수님이시군요 그랬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형 미쳤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이 미쳤다. 가족들이라도 믿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선지자가 자기 마을과 자기 고향과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잘 봤으니까, 예수님의 인간됨을 너무너무 잘 봤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봤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다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봤습니다. 미친 형이라고 생각했지만 눈물 한 방울 안 흐르겠습니까? 슬픔 중에 있었겠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따로 찾아보진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야고보와 독대하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얼마나 하실 일들이 많을 텐데 특별히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야고보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얼마나 회개했을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에 있었고 미쳤다고 한 것이죠. 30년간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을 정말 잘 따랐을 것입니다. 장형으로서 잘 따랐을 것입니다. 저는요, 야고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이 한 사람보다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같이 본 대목,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했습니다. 종이란 말은 뭐냐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요,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렇게 인생 나의 옛날의 형이었다라고 말하더라도 흩어져 있는 여러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굳이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야고보의 30년, 그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나는 그의 노예다 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각각 완벽하게 조화롭게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야고보, 그 뜻은 말이죠, 구약적으로 말하면 야고보, 신약적으로는 야고보라 하지만 구약적으로는 야곱이란 말입니다. 야곱,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할 때 그 야곱입니다. 그 야곱 뜻이 뭐겠습니까? 발목쟁이 잡는 자예요. 발목을 잡는 자. 그는 정말로 30년간 예수님의 인성만 알 때는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사람같이 우리 형 미쳤다, 가문의 위기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속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추종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추종하는 자,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모해서 그를 추종하는 자라는 뜻이 또 숨어 있습니다. 야고보, 그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하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가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 아시죠? 2장 1, 2, 3, 4절 기억나시죠?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모해서 따라가는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정반대의 이름 뜻이 있지만 정반대의 이름을 동시에 이루고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증거하는 그 야고보, 그가 말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빠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서신 야고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의 신앙 양태를 잘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어떤 신앙 모습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할 것인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시게 되면 야고보, 게바, 요한 그리고 나라고 하는 바울, 이 네 사람을 보게 되면 신약교회가 완벽하게 보이게 되어 있고 신약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또 제시해 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까지 합치게 되면 말이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야고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야고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2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됐습니다. 이 야고보는 자기가 자기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신앙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신앙,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을 3명을 딱 소환해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말하게 되면서 신약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생활할지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있는데 저는 라합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저 믿음으로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드리면서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지요. 또 여기 라합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위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속에는 말이죠. 기생 라합 사도행전이라네요. 여호수아 2장 피지 마셔요. 2장과 6장 보게 되면 이제 기생 라합 얘기가 쭉 나오지요. 근데 이제 2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기생 라합이 여기는 사자라고 말했지만 그 사자가 아니었죠. 사자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사자 아니겠습니까? 에인절, 뭐 천사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자가 아니었어요. 정탐꾼이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요, 간첩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온 정탐꾼 간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봤냐면 그를 사자로 본 거예요. 야고보도 그를 사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자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으로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잘 접대를 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 여리고 성을 여러분에게 당신들에게 손에 붙이신 것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엄청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총회가 기생 라합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천지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또 이 땅을 당신들의 손에 붙였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이에요. 압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섬기는 것이에요. 정탐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간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왔구나라고 보면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볼 때 행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I love you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신 그분으로 봤습니다.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봤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도 사실은 역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너 행함이 없는 믿음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증시키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나는 기도 제목은 삶으로 완전해지는 믿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을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더위에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밖에서 이렇게 고단하게 하시는 분들도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걸로 믿습니다. 더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을 한번 가시죠.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 자신이라. 아멘. 첫 번째가 행함.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초대교회에서 정말 진실한 믿음, 첫 번째가 뭔가 사실은 믿음이라고, 믿음 얘기는 사실 구약 속에서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믿음이 그저 입에서만 맴도는 그 어떤 수식어, 뭐 이렇게 형용사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냄새 맡아지고 또 만져지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도 사실은 진실되게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욥을 데리고 온 거죠. 욥을 데리고 와서 신앙이 뭐냐? 진실한 신앙이 뭔가?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내,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참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니까 말이죠. 이렇게 침을 맞는데 저는 뭐 침 맞을 때 침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소리 안 내고 그냥 가만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맞으니까 그 의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잘 참으시지요? 이렇게 저한테 그래요. 아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미련받게 참고 있는군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참습니다. 웬만하면 소리 안 내지요. 근데 성품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거든요. 여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여기 이겁니다. 욥은 어떻게 인내하는가? 가장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인내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내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히브리서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시간들을 메꿀 때, 기도한 시점이 있습니다. 응답한 시점이 있죠. 갭이 있습니다. 딱 맞으면 좋을 텐데 갭이 있죠. 그러면 그 시간들이 채워질 때 뭘로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을 인정하면서 무릎 꿇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인내했다. 그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예수님을 기억을 합니다. 싸가지 없게 굴었던 그 야고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발목 잡던 그 야고보, 매번마다 우리 영 미쳤다.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야고보가 꼭 있었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딸내미들 쭉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마다 당신의 어머니가 여기 있지 않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여기 어머니가 있겠고 여기 동생들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어머니가 보이고 동생들이 보인다 한다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 꼭 꼈습니다. 제가 볼 때 야고보가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마리아가 끝끝내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는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치 발목 잡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영 미쳤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 모시고 달라지게 됐지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야고보의 나이만큼, 야고보가 성령 모시기 전 모든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서 15장 7절에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야고보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까지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곳에서 믿음을 사용하시고 예배자로 발견되시고 또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품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하심을 내가 알기에 나는 또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야고보도 오래 참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첫 번째는 라합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은 욥을 통해서 인내를 말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18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기도했던 것, 또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왔던 것 기억나시지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비가 안 올 때 기도하고 또 간구해서 비를 내리던 사람이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세기 초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사가의 아버지죠. 그의 책이 이렇게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10권짜리예요. 근데 그 중에 2권에 보게 되면 야고보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던 그 라합의 행함의 얘기나 또 욥의 인내의 얘기나 기도하는 이 얘기나 모든 순간에 야고보와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역사는 만들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야고보도 기도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갔어요. 그의 별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겠습니까? 낙타 무릎의 사나이예요. 그가 기도하면서 역사하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초대교회가 정말 지금도 기억하는 그런 교회로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야고보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 요한의 신앙, 그리고 바울의 신앙, 이 네 사람의 신앙 속에 초대교회 신앙 양태들이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감독이 되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행함을 통해서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야고보는 또 오래 참으면서 교회가 정말 화평할 수 있게 단단히 서갈 수 있게 역사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인성을 잘 알고 신성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무릎 꿇으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고단하게 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 한다면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땀을 흘리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삶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믿음을 사용하며 인내하며 주의 영광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더해 주세요. 행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머릿속에서 그저 이렇게 어떤 지식만 잔뜩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그런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찰랑거리는 노란 냄비에 물을 끓여보시기 바랍니다. 2, 3분 만에 금방 끓어버리죠. 그죠? 불 딱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단숨에 꺼져버리죠. 이렇게 얕은 물이 아니라 정말 깊은 물처럼 되어서 많은 자들 품게 도와주시고 오래 인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나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릎 꿇어 응답을 소유하고 응답을 먹고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영혼 되게 달라고 같이 예수여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을 역사하시고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의 신앙,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끼쳤던 여러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을 보여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길로 담대히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오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함에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아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단단해지며 정말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푸시나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감동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여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인내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응답을 먹고 응답을 경험하며 예수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길이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신 모든 일들이, 죽으신 그 일이, 피 흘리신 그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하신 그 일들 길 삼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잘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잘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평안케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평안케 도와주시고, 나 영혼 평안케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여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